오늘이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13번에 걸쳐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길고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또 저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저들을 교육과 훈련과 새롭게 하심의 기회 가운데로 과정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52장 중에 첫 번째 장은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예레미야가 부르심 받고 어떻게 쓰임 받고 가는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2장서부터 45장까지는 유다와 관련된 예언들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사건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들의 과거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살았을 때의 어떤 당시의 일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존했을 때 즈음에 경험했던 왕들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일들과 상황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장서부터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46장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엘람, 그리고 오늘 50장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때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어떤 막대기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의 죄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통로되었던 막대기 되었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갚겠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0장 51장 말씀이 바벨로니아와 관련된, 바벨론 혹은 바벨로니아와 관련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예레미야 처음에 있었던 전체 서론처럼 52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재구술하는 그런 구조로 예레미야가 전체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쭉 말씀하실 때를 보면, 우리가 짧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치 우리의 삶에 지금 앞에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큰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 약속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당장 오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예레미야도 가만히 보면 심판의 메시지,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어려워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어지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는 시간이듯이 우리의 삶에도 큰 맥락으로 보면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바벨로니아를 멸하시겠다, 그들의 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인지, 실제로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로부터 이렇게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런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됐던 바벨로니아가 꺾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런데 그 가운데 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날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드러내실 텐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과 상황들에 그날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겠다라고 하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남유다는 멸망한 거지만 그들을 압제하던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면 간접적으로 혹은 2차적으로 남유다에게는 해방이 되겠네요. 자유가 되겠네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주목하고 있는 대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이며 2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도, 이것도 은혜인 거구나. 내 주위의 상황의 변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도 은혜인 거구나.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놀랍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만히 맥락을 생각해보고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가만히 본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유다가 돌아온다고, 예레미야를 제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전할 때와는 차이를 두어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남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정확한 문구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남유다라고, 남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특별한 우리가 통칭 헷갈리는 혼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칭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처음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그들의 자손들의, 민족들의, 지파들의 묶음, 연합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통일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여로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돼요. 그리고 그들의 위치대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동되지 않게, 통일 제국이었던 이스라엘과 혼동되지 않게 북이스라엘, 다르죠. 남유다. 근데 실제 성경에 기록되기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분을 잘 읽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전체 통일 왕국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분열된 이유를 말하는 건가 라는 것을 한 절씩 이렇게 다운표에서 읽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솔로몬 이전을 말하는 텐데, 그런데 성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쭉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말씀들의 약속이,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것이 전체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심지어 유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 남한이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앞으로 통일됐을 때 그것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또 모습도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한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시기에 따라서 그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다 달라지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야 깨어라,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이미 말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선포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50년 전쯤에 722년경의 기원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흩어져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남아서 모든 예언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한 150년 동안에는 남유다를 통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라 백성이라는 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 말씀이 너무 놀랍죠. 주님께서 그동안의 여러 일들을 놓고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심판 앞에 두게 하신다고 경고하시지만 저들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며 그 완성된 계획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한 민족도 잊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어서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심중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는 있는 거구나. 같이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게 너무 큰 은혜라고 싶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고 혹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회복과 사랑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적지 않게 낙심이 되거나 적지 않게 다시 기도해야 될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잊혀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이 사람이 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너무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유다를 기억하셔서 그들 모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누구는 기다리고 멸망한 가운데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계획에는 그들까지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큰 은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제 문득 북한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났습니다. 지금은 잊혀져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갈망하면서 통일의 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의 체제를 보면 잊혀진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끝처럼 가장 어려운 낭떠러지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 한 민족으로 보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은혜가 저는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너무 큰 은혜이고 기쁨이구나, 이런 고백으로 너무 가슴이 충만해졌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찾아오며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가난한 교인들이 많고 어려운 시기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에 멀어져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떠나간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어떻게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 주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처음에 적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때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해서 주목해 보게 됐어요. 그렇게 다 불러 사람들이 온 다음에 주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 그리고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본인과 나와 영원한 연합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제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의 초입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70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대략 70년 정도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맥락을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파괴되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돌아와 멸망하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살려줄 거야,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수없이 많은 말을 들어도 조금 더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너희가 영원히 파기하지 않을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 자체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장 큰 심판, 그리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낄 때 아닙니까? 나라가 곧 망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하나님 우리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즈음인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힘들고 언약할 때, 그때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살피시고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목적이 너무 분명하죠. 이 70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언약을 수행하고 지킬 수 있을 우리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것이고, 이 70년의 고통과 심판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족들로, 민족들로 변화시키시는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이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으니, 이건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자체로도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히려 여러 이런 관점들을 바꿔가면서 질문해 보게 되고, 그러면 이 영원히 파괴하지 않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지,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영원한, 변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너무도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본다면 이게 언약을 맺어도 영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을 보면 이 영원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잘 변화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지명하고 있는 것들과 피가 나도록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문득 생각해 볼 때 괜찮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또 넘어졌구나, 또 잊어버렸구나, 또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런 모습을 보죠. 연약하죠, 여전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영원히 파괴하지 않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무게감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70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될 것, 하나님이 거기에 관점을 두기보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과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교육 기간이 있지만 그 70년 기간 동안의 교육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보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었던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로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회복과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지어 여전히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시작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유다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유다를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단호한 의지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가 반드시 와서 회복시킬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변하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드릴 일이지만 아울러 우리 형제, 자매, 가족, 부모님, 자녀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나아가 우리 북한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듯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